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4월 12일 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업체와 회의를 하는 가운데 분노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물을 뿌리고 컵을 던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8일 만에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해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해서 조사를 역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현민 씨의 문제는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자기의 친언니였었죠. 조연아 씨의 그 땅콩 회항 사건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의 비리까지도 세상에 밝혀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주에 보니까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너 일가의 비리가 무려 979개나 되는 그 많은 내용을 청와대에 신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숨겨진 특혜가 있었고 횡령도 있었고 또 불법도 있었고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이 마치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현민 씨도 양심이 있다면 그게 아닌 줄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닌 줄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어렵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모 기업까지도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도 아닌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똑같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후회할 때가 적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아파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했던 압살롬. 그러나 그 영혼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비참하게 이 땅의 삶을 다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야 된다는 것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가 비참으로 끝났던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귀국을 열심히 도왔지만 다윗을 만나도록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중간에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분노했던 압살롬은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를 정도로 분노하는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압도 생각했을 거예요. 드고와 여인까지 이끌었던 그 일들,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중도 포기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과 또 요압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닌 줄 알았습니다. 틀린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틀린 대로 그대로 해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과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때로는 잘 몰라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일부러 범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몰라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없고 정말 무지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아닌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문제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범죄할 경우에는 그 책망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이라도, 그릇된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들 그대로만 실천을 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도 많이 빠지는 그런 영적인 허점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겉모습만 꾸미며 살아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관해서 성경은 참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던지요. 발끝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 모든 외모가 온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뭐냐면요, 이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연말마다 한 번씩 헤어컷을 했을 때 그 나왔던 무게가 무려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머리카락이 긴다, 또 머리카락이 숱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있는 영혼, 또 용기가 있는 영혼으로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1년에 나왔던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단위로 환산을 하니까 4.56kg이에요. 뭐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적지 않은 양이래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헤어컷을 1년 동안 한 것을 다 모았을 때 압살롬의 무게는 무려 10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머리카락이 있고 아주 멋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시의 왕족들의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을 꾸미기 위해서 기름도 굉장히 많이 발랐대요. 심지어는요 금가루도 많이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정말 발끝까지 너무너무 잘생겼던 이 압살롬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정말 기름도 바르고 또 금가루도 뿌리고 그리고 머리를 날리면서 탁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이 있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겉모습만을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성형 수술의 대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죠. 성형외과 의사가 많은 의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성형 시술을 안 한 분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들하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눈썹이 되게 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은 참 눈썹에 이렇게 헤어가 굉장히 짙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염색을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요? 문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 하셨어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이 흥미로웠었는데요. 한국은요 체면 때문에 또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과소비에 빠질 때도 있고 또 겉사람을 꾸밀 때가 있고 명품으로 겉을 꾸미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을 가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겉사람만 가꾸는 것이 이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겉보다 정작 꾸며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꾸미는 것 아닌 줄 안다면은요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외모는 너무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과연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이 속사람을 가만히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2년 동안이나 칼을 갈면서 자신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요압이 불러도 오지 않자 그 밭에 불을 지를 정도로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자신이 그술에서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부르지 않자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훗날 반역에 성공했을 때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의 동침을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폐륜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겉모습은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이 없고 탁월했지만 그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참담할 정도로 악했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자신의 겉모습 가장 화려하게 표현했던 그 머리카락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군과 또 그 아들 압살롬의 군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압살롬은 그렇게 풍성하고 자랑스러웠던 그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믿고 도와주려고 했던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그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닌 줄 알지만 그렇다고 속 사람을 꾸미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을 가꾸어 가면은요 아름다워지고요, 외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밝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의 중요성을 안다면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속사람을 가꾸어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겉모습이 바뀌면은요 나도 금방 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변하고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나도 잘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누구보다도 빨리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사람을 가꾼 영혼과 그 가족과 그가 속한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겉사람을 꾸미면, 겉사람만을 꾸미면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면요 겉사람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주석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에 관하여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은요 대머리였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머리숱이 많지 않으면은 그렇게 크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은요 눈썹이 일자였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게다가 키도 굉장히 작은 그런 왜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글은 굉장히 잘 썼지만 또 말주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 바울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설교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역들을 홀로 도맡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는 헤르메스라고 불렀고 옆에 있었던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칭송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바나바는 옆에서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고 동참했고 물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사역의 감당은 바울이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보다 못했었던 헤르메스를 바울에게 갖다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바나바는 품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는데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왜소하고 너무나도 작았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역사와 성경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바나바의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고 저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겉모습이 좀 부족해도 보잘것이 없었어도 그 영혼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굳건했고 신실했고 알차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보다는요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은 물론이고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들의 삶은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에 합하고 얼마나 말씀을 영접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의 집에 생쥐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이 생쥐는 항상 고양이만 보면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마술사가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 생쥐를 갖다가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던 이 생쥐가 옆에 있는 개만 보면 또 벌벌 떨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이번엔 그게 또 안 돼가지고 또 요술을 부려가지고 개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 들려오는 호랑이 소리만 들으면 또다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고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나중에는 여러분, 마술사가 생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겉만 바뀌고 속은 언제나 생쥐니까 무엇으로 바뀌어도 소용이 없구나. 다시 생쥐나 해라. 그리고 다시 생쥐로 만들어버렸대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야기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에 주는 도전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야 진짜입니다. 진짜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이 속사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속사람을 바르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겸허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새겨야 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알면서 아닌 줄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면서 알면서 저지르는 모든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아닌 줄 아는데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드그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압살롬을 만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조급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부를까? 왜 나를 안 만나줄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압살롬은 직접 다윗을 찾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던 요압에게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계산적이었던 요압은 이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변명과 핑계로 도망을 다닙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그렇게 불러도 반복해서 불러도 오지 않는 요압의 밭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하여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은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부러 다윗의 마음을 알고 드그와 여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고 보니까 다윗이 너무 미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회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요압도 중도 포기하는 것 아닌 줄 알았을 거예요. 원망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계속 아닌 줄 알면서도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상처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직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면요, 길을 여실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붙이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변명과 핑계로 중도의 포기를 선택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기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없이 중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 거 포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세 번째 거는요 더 쉬워요. 네 번째 거는 아무런 가책도 없어요. 나중에는 어려우면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게 인간의 악한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항상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아닌 줄 알았던 중도 포기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불렀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견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요압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압살롬을 끝까지 도왔다면 아마 요압의 밭에 불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도 상처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압살롬을 다윗이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아들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시도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관계가 나중에는 깨지게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만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부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영혼을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의 화해 의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들에게 2년 동안이나 상처를 주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반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적으로 아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도 포기하는 것 나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명이 너무 많이 있고 핑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포기할 만한 것들, 내려놓아야 될 만한 이유를 찾으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안에서 밖에서 누구를 찾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감정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쉽게 이탈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이 그 앞으로 열려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롯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롯이 포로로 잡혀간 그 전쟁터에 직접 출정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318명이 출정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군량미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준비하는 과정에 들었던 비용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위기에 처했던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고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부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944년도 4월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당시
순교자로 유명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로 인한 고문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정말 일본 경찰이 오히려 이 사람 여기다 놔두면 여기서 죽으니까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강요할 정도로 그 몸과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만신창이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 사모님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은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끝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여기서 죽으셔야 된다고, 여기서 순교하셔야지. 만약에 교회로 나오게 되면은 일본 경찰들은 당신이 배반했다고, 회유했다고 많은 이상한 얘기가 돌 거니까 힘들어도 여기서 자리를 지키라고 끝까지 권면을 했대요. 당시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시 주목사님에게는 늙은 노모가 있었어요. 4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요, 나는 가지만 내가 목회했던 산정현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모님이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다고, 그리고 산정현 교회의 양떼들은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주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해놓고 나서도 그 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오정모 사모님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나오는 길에 다시 돌아보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더 할 말이 있으세요? 물어봤는데요, 주목사님이 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남겼답니다. 여보, 내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좀 먹고 싶소.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불과 5시간 후에 이 땅의 삶을 다하시고 순교자의 반열로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산정현 교회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이 건축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4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나이 드신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에 주목사님이라고 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왕이면 그냥 그만두고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그 영혼의 마음에 여러분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주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셨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연약해도요, 아직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아직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명과 핑계로 중도 포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라도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도 언제나 내게 주어진 자리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